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껏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밤에 체포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해 보면 어떠한 이 감정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참 혼란스럽다라는 말로 이 문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혼란 그 자체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정해진 시간 가운데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참 혼란스러움 그 자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제 유다를 포함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야밤에 이제 군호를 짜서 지금 이동하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야심한 밤을 틈타서 가장 잘 갖춰진 어떤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라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폭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기득권을 전복시킬 폭군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멍 때리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도 싫고 저런 상황도 싫다 보니 그냥 피곤 가운데서 예수님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무리가 나머지였고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이 길의 끝이 자신이 원하는 화려한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을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이 길에서 돌이켜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정당성을 주는 사람들 편에 서겠다라고 작정하고 이제 배반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유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제자와 또한 51절에 등장하고 있는 한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본인들이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본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아무것도 고민해보고 염려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가 정작 상황이 발생되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또한 그 중에 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는 내용이 이제 47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혼란스럽다 이 한마디입니다. 참 혼란스럽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단순히 제자들의 삶과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는 연관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본문을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모습은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바꾸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이 바꾸길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복음대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이 복음이 바꾸길 원하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는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을 상황과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복음이 원하시는 목적하시는 자신의 변화된 삶과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변 환경들을 바꾸기 원했고 또한 주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이익을 갖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떡합니까? 누구는 도망가고 누구는 배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 상황이 되면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근데 정작 우리의 꿈과 현실은 이런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닙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현실의 문제 가운데 닥쳤을 때 그들은 그렇게 도망자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 대항해보고 저항해보려고 했던 현실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주권을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에 대한 그 내용은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또한 명예 가운데서 그들의 무기는 검과 몽치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잘 짜여진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보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 가운데서는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 없는 것인지를
다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맨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당당하게 홀로 맞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내용들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잘 짜여진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맞서고 계셨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힘으로 대항하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그들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또한 믿음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말씀이 도전하고 우리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온전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위로 삼고 우리가 안전을 삼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짜여진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자랑할 것은, 우리가 정말 위로를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그 생명임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구의 제자들인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가실 텐데 제가 뒷면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할 때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실패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되시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한 것과 무능한 것과 교만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 또한 제자의 공동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위로 삼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 그 십자가임을 온전히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죽음의 위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가 없기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진정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결단과 온전함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구하는 것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